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을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와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의 캐릭터가 지극히도 평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친근감이 들기도 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야곱, 또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 평범하기보다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사람, 애국으로 팔려갔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 목동이었지만 그가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분의 뜻을 구했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정말 강권적인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제자로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캐릭터가 구약에 소개되는 인물들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 중에는 어부가 가장 많았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던 그런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부는 누가 어부였지요? 베드로가 어부였고 안드레, 야고보가 어부였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가 세리였지요. 또 시몬 같은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운동가 같은 그런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냥 제사장의 친척 정도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친척이니까 얼마나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은 직업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변변한 직업도 사실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이렇게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들같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12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돌봄이 전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도 직접 옆에서 보았지요.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귀신도 물리쳤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믿음을 의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냥 웬만한 기적 가지고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을 때야,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야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그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 손을 직접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분명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문제에서 제일 도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참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다혈질에 충동적이고 또 실수가 많아서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그를 예수님은 반석으로 만드셨지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나중에는 안진뱅이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의심 많았던 제자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호기심도 많았고 또 반면에 열정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그가 던진 질문이 다른 사도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주님께 어려운 말씀을 풀어달라고 청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고 물은 사람도 베드로였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이 받을 상이 무엇이냐고 물은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도 역시 그였고,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누구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었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질문이 많았을까요?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의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자신이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확고히 믿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가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끝없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냥 막연히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과 의심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의심보다는 믿음의 분량이 좀 더 많았겠지요.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한 이야기로 펼쳐놓은 그런 파노라마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바로 베드로 본인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우리는 부모 밑에서 우리의 청소년기와 더 길게는 결혼하기 전까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혼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야기거리로 풍류적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바로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세상에 바람이 거세고 그 풍파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곁에 살 때에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쓴맛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지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 그런 경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막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난관을 이겨내기 힘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에 초대하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나에게로 오라.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만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고백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어떻습니까? 세상의 또 다른 풍파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게 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떠밀려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분의 영광 안에 초대되어서 그 그늘 밑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아주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세상 속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무리를 걷는 꿈을 꾸면서 실제로 걷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물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물 위에서 완전히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잡을 만한 그런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의심이 완전히 떨쳐버릴 능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의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죽기까지의 평생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손만 꽉 붙잡고 있다면, 그 손만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무리를 일어서 걸을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면에서 보면 믿음과 의심은 어쩌면 평생을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죽기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시 베드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수시로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그 자신의 믿음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그의 실패들도 베드로를 파멸에 빠뜨리거나 훗날 사역에서 실격자가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다시 우리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누군가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했는데, 속된 말로 뒤통수를 3번이나 쳤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보다도 더 많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시 그분께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가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시 오셔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믿음 없음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순간순간에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에 다시 빠진 것에 대한 교훈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내미신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이루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는 것,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감사를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성질도 급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내미신 손을 잡고 그동안 그 손을 놓고 우리 마음대로 내 힘으로 했던 것,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주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이겨내는 그러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